그래서 땡스기빙이라는 영어도 같이 썼습니다. 땡스기빙이 이제 추수감사절. 시편 106편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사주일이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딱 쳤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감사절이 있는지 한번 쑥 다 훑어봤습니다. 그 말씀을 보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면 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이 감사절은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절기가 아니라 미국 절기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절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절기예요. 성경의 그 추수의 절기는 그 오순절이죠. 성령강림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날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길 원하는 그 마음. 감사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620년도에 청교도들, 신앙을 원하는 자들, 그들이 11월 16일 날 102명이 미국 플리머스에 정착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여행 과정은 이랬습니다. 63일간 3,400마일, 5,440km의 멀고도 긴 항해 배를 타면서 이동했어요. 거기에는 노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이 먼 길에 도착한 그 미국 땅에는 좋은 일만 있었지 않았죠. 뭐가 기다렸죠? 그의 겨울, 1620년에서 21년 넘어가는 그 겨울, 2~3개월 이내에 102명의 사람 중 절반 이상이 그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더 좋은 곳을 바라고 갔던 그 땅에 더 좋은 곳은 없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좀만 눈 돌리면 내 자녀가 죽고 내 부인이 죽고 내 남편이 죽는 그 애곡의 소리가 아마 그곳에 넘쳐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여름과 가을에 기대 이상으로 넘치는 추수를 하게 됐어요. 아픔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넘치는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162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걸 기점으로 미국의 전국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라는 제목을 생각할 때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열불나는 사람이 있어요. 열불나는 사람,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싫어.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열불나는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 땡땡아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부모들이 이 자녀를 향해서 이 뭐라고 해요? 기억나세요? 이 화상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이 화상아라고 생각하기, 하이를 생각할 때마다 이 축보가 이 화상아.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화상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화상아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 얼굴. 그래서 화상이라는 뜻은 뭐예요?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상이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쁘게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화상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을 낮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요? 이 화상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말이 있는데 비슷한 말로 뭐라고 불러요? 등신. 그래서 이 화상아 불렀던 우리 부모들 그 자녀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등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감사가 나온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35절에 보니까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쭉 튀어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 하나님 그래서 감사. 그래서 1621년에 그 죽음을 경험했던 청교도들이 그의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뭘 한 거예요? 뭘 한 거죠? 추수감사죠? Thanks. 그의 감사를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Giving,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나의 그 감사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 오늘 그 죽음을 과정을 통과한 그 청교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이 열매를 주신 것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에 두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간증인데, 첫 번째 아들의 간증이었어요. 예배를 마친 후에 아들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들은 아주 놀란 모습, 상기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달려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를 당했거든요. 차 사고를 당했는데 급하게 차를 피하려다가 그만 차가 미끄러져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너무 놀랬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핸들을 꼭 잡을 수 있도록 그 순간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저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어요. 차도 별로 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감격했는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딱 듣고 아버지도 감사의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더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딱 펼쳤는데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감사하며 어떤 사고를 당했길래 더 감사하다고 말할까? 아버지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지. 왜냐하면 나는 예배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니, 차 사고를 당한 내가 감사하다면 예배를 잘 마치고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려야겠구나 라고 말했다고. 오늘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면 그냥 그 저절로 감사가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왔을 때 사고 당하셨나요? 차가 박아서 근데 기적적으로, 근데 그러면 더 감사가 넘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를 이 자리 가운데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 뭐하라?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별일이 없어도 내가 감사한 자인가? 그래서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가지면 더 감사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깨달음에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감사할 제목이 많아도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 감사할 제목이 되게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며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님 목사님 이번 주 다니엘 기도예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의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것이 많아도 깨달음이 없는 자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음의 시작은 저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였고 사도라 부르기에 정말로 부족한 자였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의 입에 그때부터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칼과 위험이 있어도 그의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말씀을 쭉 창세기부터 보면서 세 가지를 딱 정했어요. 감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거 말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서서 감사하자. 여러분 앉아있는데 서서 감사하라 그런 의미보다 오늘 역대상 23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감사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아침과 저녁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감사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감사한다? 이 내용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침이 오자마자 지난밤 내 호흡을 연장시키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아침. 그리고 저녁에는 뭐예요?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여기에 키포인트가 뭐예요? 더욱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뭐예요? 서 있다는 건 뭐예요? 마치 그 두 번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오늘 내가 그 아침이 오기 전, 저녁이 오기 전, 그 아침만 와봐라. 저녁의 시간만 내가 와봐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 시간을 미리 기다려서 뭐 하겠다? 서서 감사하겠다. 아침과 저녁이 오기 전 미리 마중을 나가 서서 감사하는 그 준비의 모습. 적극적인 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딱 눈을 뜨면 어이구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감사 찬양하라. 두 번째,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 역대상 16장 7절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내용은요, 이제 법궤가 돌아와서 다윗이 막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장막 가운데 법궤를 모시게 되었는데 이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의 영광이 임하기 전, 즉 그들은 믿었어요. 이제 이 법궤가 왔으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영광이 이제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뭘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축복하기 이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사하겠다. 즉 뭐예요? 우리 감사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 뭐 주시면, 나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먼저 뭐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그 축복과 기적이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먼저 감사.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다윗에게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호와께 감사.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지만 이미 앞으로 하실 일, 미리 감사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요, 위기의 감사인데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이것도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언제 여호와께 감사했냐면 이 전쟁 위기 앞에서 감사했어요. 이 전쟁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누구를 쳐들어온 겁니까? 여호사밧 왕을 치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을 때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이제 창과 칼을 들고 여호사밧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돌격하고 돌진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은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뭘 감사할 게 있어요? 지금 나 죽이러 오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감사는 언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 감사를 노래하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 가지, 서서, 먼저, 위기의 감사,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냐면 이 감사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서서 아침과 저녁이 오기만 해라 내가 뭐 하겠다? 감사하겠다.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지만 미리 행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겠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감사하겠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적극적 감사를 저는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모영근 목사님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아시죠? 들으셨죠? 머리에 암이 최고의 제일 낫지 않는 그 암이 머리에 걸리셨는데 치료하다가 기적적으로 사셨어요. 반이 다 이제 못 쓰게 됐죠. 오른손, 오른다리 다 마비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른손이 안 움직이니까 오른손 딱 잡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0번 매일 했지. 그가 감사는요 뭘로 하는 거냐면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주일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시작. 할렐루야 아멘. 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요 감사의 특징이 있는데 감사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는 찬양과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감사만 따로 있고 찬양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찬양과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1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시편 33편 2절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수금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잖아요. 이 찬양하는 악기로 뭐하는 감사. 근데 이 감사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처럼 수많은 구절에 감사와 찬양이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찬양을 잘하는데 감사를 못할 수는 없어요. 찬양을 잘하는데 그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그의 찬양은 잘못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모두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잘하게 돼 있다. 그래서요, 이 감사하다 히브리어로 야단데 모영근 목사님이 아침마다 할렐루야 하며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하며 30번 외쳤던 것처럼 감사는 손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히브리어 감사 야다라는 뜻은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입을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 뭘 사용하는 거예요?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어요? 야다에? 즉 손을 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는 예배 찬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뭘 들어서 감사와 찬양하게 되죠? 손을 들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은 30번 감사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서 먼저 의 가운데 적극적으로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삶이다. 그러면 내가 한 걸음 걸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뀌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선포되어야 될까요? 감사가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의 손으로 뭐가 선포되어야 돼요? 감사가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감사는 예배,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배 때 막 방언을 하고 막 쓰러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매일의 삶에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는 예배의 재료는 뭐예요? 감사가 돼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돈 하나도 안 드립니다. 감사로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백변사절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문에. 그러니까 이 예배의 문을 여는 키는 뭐예요? 감사. 오늘 우리가 집에 나와서 교회로 오는 순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셨군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를 이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을 열고 주 앞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 이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6편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자, 첫 번째 감사의 내용.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뭐예요? 토브예요. 선하심이 토브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고백이 감사해요. God is good.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한다면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잘 나갈 때나 좋을 때나 아니면 좋지 못할 때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선하신 고백을 결정으로 들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뭐 하려고 했어요?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 요셉의 고백이에요. 해함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나를 인도하셨고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선,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은 토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함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이 고백 창세기 50장 20절에 바로 창세기의 결론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뭘로 시작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시작했던 그 토부의 시작이 오늘 요셉의 토부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고백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토부하셨어요. 정말 좋구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내용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헤세드인데요. 헤세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트스, 사메크, 날레트. 헤세드라는 그 인자심, 은혜 이런 뜻인데 헤세드인데 헤세드의 뜻이 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면 알 수 있는데 헤트가요 이렇게 울타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메크 두 번째 단어는 이렇게 둥그렇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역자로 생겼는데 이게 달렛인데 달렛은 문을 의미합니다. 문.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둘로 울타리를 진치시고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누가 둘러 지는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그 은혜라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결국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그래서 감사는 결국 지금 내 상황과 다르게 결국 나를 뭘로 인도하시다?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죠.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8장 18절. 누가 감사하지 못하죠?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감사가 그 입에서 사라진 자는 결국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결국 스올이다. 아주 너무 무서운 말이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자는 바로 지옥의 인생과 같은 자이다. 그러나 지옥의 인생 같지만 감사하는 자는 결국 뭐와 같은 인생으로 살 것이다? 천국과 같은 인생으로 살 것이다. 마지막 그 다니엘 기도에 이현숙 선교사님 보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꼈어요. 우리 부르키나파소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의 남편이 6개월 만에 부르키나파소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허태준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을 보면서 나는 정말 감사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부르키나파소 첫째 날 그 다음 첫째 날에 찍었던 사진인데 우리 윤호래 선교사님 여기 한번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이분이 저희를 맞이하러 부르키나파소 오셨어요. 부르키나파소 갔던 날. 근데 그 다음날 첫째 날 갔던 곳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의 남편분이신 무덤에 저희를 첫 번째로 데려오셨어요. 근데 그 호태준 선교사님 돌아가신 그날에 이현숙 선교사님이 임신 4개월 차인데 저희는 임신 6개월 차에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좋을 때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그 이현숙 선교사님이 에녹처럼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했는데 저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토북교에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뭐 성도가 100명, 200명, 300명의 그런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호흡하고 이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2번 죽을 뻔했어요. 진짜. 한 번은 한 1, 2년 됐을 때 김철 선교사님 계시죠? 그분의 제자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시골로 갔는데 시골에 길이 없고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흙길로 갔는데 제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80km. 그런데 잘못 왔다는 거예요. 한참 잘못 왔다는 거예요. 말을 걔는 현지인들도 잘 몰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된대요. 근데 결혼식은 다 거의 끝나갈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김철 선교사님 대신 운전자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흙길에 흙인데 밑에 자그만 자갈들이 있어서 미끄러워요. 100km로 막 밟고 있었거든요. 와! 가고 있었어요. 그 흙길을. 근데 저 앞에 조금 이제 이렇게 휘어지는 길이었는데 앞에 아줌마들이 계셨어요. 그걸 보고 운전대를 살짝 틀었는데 그 살짝 튼 게 그 100km에서 그 미끄러져요. 막 숭숭 돌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나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면서 그 결국은 옆에 길로 이제 내리막길인데 옆에 길로 빠지면서 이제 차는 굴르기 시작해야 되는데 굴르는 그 시점에 그 나무에 앞에 딱 박았어요. 안 굴렀어요. 앞에 그 나무에 그 앞바퀴가 철봉 그냥 부러졌어요. 그 정도로 심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두 번째는 2016년, 17년 정도였는데 부르키나파소가 아니라 코트디부아르 목회자 세미나를 끝나고 황찬호 선교사님, 이분 윤호를 선교사님과 함께 세미나를 끝나고 목회자 세미나를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왕복 4차선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V자로 울타리가 있어요. 이게 그 물이 흘러가는 고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건너편 차선이 우리 차선을 넘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해는 6시쯤 돼서 해가 이제 떨어지고 어두워진 시점에 황찬호 선교사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저희 1차선, 그러니까 2차선이니까 1차선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 옆에 차량이 있었어요. 한 100km 정도로 밟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눈앞에서 헤드라이트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헤드라이트가 우리 정면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건너올 수 없는 건데 앞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소형차가 아니라 대형차였어요. 근데 정말 소리가 안 나요. 이것밖에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비켜요! 도망가요! 이런 말이 안 나요. 하고 있는데 옆에서 황찬호 선생님이 난 박는다 싶었는데 그 바로 앞에서 고랑으로 떨어져 내려갔어요. 근데 굴러야 되는데 차가 굴러야 되는데 또 안 굴렀어요. 차가 빠졌는데 또 차가 안 닫혔어요. 또 빠져나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를 왜 살려주셨지? 그러면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1621년도에 청교도인들은 그의 죽음의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땡스기빙, 하나님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땡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땡스, 그 감사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빙,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진행,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청교들 같은 죽음의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너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너 감사 안 해도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의 땡스를 기빙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이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감사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감사하고 회복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지옥의 인생 같지만 감사하면 그 자리를 천국으로 바꾸실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은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빙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처럼 아마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바로 스올의 인생이지만 감사하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 예배의 처소가 되고 예배로 바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천국과 같이 바꾸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감사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하며 나가는 나의 인생, 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 자리에서는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주를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봉사에 감사할 수 있어서 아버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천국까지 발현시키시고 바꾸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찬양함이 그 하나님의 감사를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감사할 제목을 주셨고 응답해 주실 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더 적극적으로 먼저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어도 다윗처럼 하나님 그 이루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교도들처럼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주신 그 잔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지옥의 인생이 아닌 천국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했던 모든 인생과 머리와 가정과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 카드 나눠주세요.